새신자 목양 집회 12개의 메시지죠.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메시지가 연합된 영과 주님의 이름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기초가 잘 돼야 그 다음 생명에 성장하는 방면, 주님을 인식하는 방면, 이런 모든 방면에 있어서 더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합된 영과 주님의 이름을 부름. 제가 그 개요는 먼저 제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15분 정도 교통하겠습니다. 개요는 앞에 그 책자 그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1주 1일 부터 해서 그 말씀은 중간중간에 제가 인용할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에 달려 있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주의하는 것, 영은 아주 관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일, 모든 것이 영을 떠나서는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이 몸과 혼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지고 받아들이고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배하는 자가, 이 예배하는 자는 원래 그 원문에서는 경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 안에서 진리로, 여기 영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실제로 원문에서는 이렇게 경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실제로 경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참된 경배는 어떤 이렇게 절하는 이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 바로 하나님을 영 안에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경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나 주님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 안에서 지금 우리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매우 중요하죠. 이 영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A번에 보면요, 우리의 영의 기운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 스가랴 12장 1절을 인용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요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하늘이 나고 땅이 나고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저런 별들, 빛나는 별들이 왜 존재합니까? 하늘에 있는 햇빛들, 비들이 왜 존재할까요? 바로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식물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러한 땅에서 산출되는 수많은 풍성한 식물들, 왜 존재할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좋은 집, 좋은 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소화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어진 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기 1주 2일에 있죠. B번, 하나님은 물 좀 잠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컵이 없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닮도록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시. 2장 제가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 2장 7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니라. 여기 보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물질적인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호흡을 그 물질적인 그 몸으로 지어진 그 코 안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이 몸이 접촉될 때 산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이 한 인격체, 한 혼이 산출된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세계에 불어넣어진 이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이 사람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 영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 영이 이 욥기에 보면요,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그러나 또 이 오늘 개요에도 있는데요, 잠언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우리가 이 등이 있잖아요. 이 등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이 등은 다만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나타내고 전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 등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등이 만약에 빛을 내지 않는다면, 여기 다 빛이 다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저것이 빛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 등은 빼서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이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마치 라디오 그 수신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전파를 받아서 다양한 말과 다양한 표현들을 나타내는 그런 수신기와 같은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반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 너무나 놀라운 영이에요. 이 영은 마치 전기와 같고 공중의 전파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을 담으신 놀라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신성한 전기를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놀라운 영이 있죠. 그럼 우리는 다만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정결함 받고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 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한 영 되는 것, 완전히 한 영됨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관건적인 것입니다. 다만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과 한영됨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영되지 못하도록 전개 흐름을 차단하는 것처럼 뭔가 저련체가 우리 안에 순간순간 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영이 불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일자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죠? 이 은사는 바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린 다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떤 지체들 아마 발휘하지 못하고 안에 묻어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야 된다. 세 가지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과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님. 또 계속 부르다 보면 무엇이 열리죠? 우리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깊은 존재에 있는 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능을 발휘하는 이 은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에 보면 우리는 영을 훈련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은사가 불타 일어나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한다는 것은 억지로 강요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을 훈련하는 것은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이름을 얻을 때 부르기 싫습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부르면 이 속에 있는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체들은 교회 생활 들어와서 영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성장하기를 이렇게 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이 사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가 막 기쁘게 했어요. 별로 아주 찝찝합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강하게 의지를 사용해서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되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A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여호와, 나는 이다이신 분,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의이시고 거룩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십니다. 이 신분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면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지체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 예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다의 신분이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가득합니까? 주님, 내게 빛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다의 신분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우리 여기 이 12절을 인용했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우리는 부요해지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12장에 보면 그 이름을 부르라. 크게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되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부르다라는 거 부르짖는 겁니다. 아주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 많은 장소 이런 데서 크게 부르짖으면 약간 이상한 칩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저는 차 안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러요. 문을 꽉 닫아놓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외치면 뭔가 이게 안에서부터 이게 막 해방이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출받기 위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투덜거려야 될까요? 다만 주님의 이름을 예레미야와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여기 C번, D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깊은 호흡이다. D번 날마다 아멘. D번 읽으셨나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죠? 날마다 불러야 돼요. 매일 몇 시간 쉼없이 불러야 돼요. 먹는 것은 일주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것은 5분 안 부르면 전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호흡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그래서 이 10장 8절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계시다는 건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게 어디까지? 심지어 우리 입에까지 계시다는 게 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위치가 저 멀리 있습니까? 스위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저 천장에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위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번.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 일생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좋지 않습니까? 여기 집회 장소에서만 부르시지 마시고 집회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요를 참고해서 교통을 하고요. 나머지 20분은 저희가 앤드로 형제님이 홍콩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12편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뒷부분은 그 부담을 좀 교통할 거거든요. 원하시면 그 영상의 내용을 사셔가지고 집에서 또 보셔도 돼요. 오늘 이 메시지의 부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혼내고, 잘하면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우상으로 숭배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나님의 그 본성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성이 있으신 분인데 영어로 nature라고 합니다. nature. 하나님에게는 본성이 있는데 그 인격의 본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기독교 안에서 혹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못 들었던 말일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함으로 경배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까 형님도 말했지만 이것은 절하고 그분에게 좋은 태도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죠?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목말라 가지고 그것도 언제 왔습니까? 대낮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심지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이 없을 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울까 봐. 근데 이러한 데에 온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도 물 좀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당신이 우리와 관계없는, 자기는 이방인인데 자기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여기서 주님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경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앞에서 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수로 마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수로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할까요?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물론 들어주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이러한 생수로서 마심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자주 그분을 생수로 마셔야 돼. 이 세상에 많은 돈도 얻을 수 있고 학위도 얻을 수 있지만 돈과 학위는 우리 깊은 속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냐면은 생수이신 주님을 마실 때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면에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일 아들한테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버지가 가장 좋아합니다. 아까도 우리 딸이 전화 와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는 두 번째,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형제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생수로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주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생수로 마시고 그분을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참된 경배를 얻게 됩니다. 또 한 면에서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릇. 자, 그릇은 뭘 위해 있죠? 담기 위한 것이. 우리가 돈을 담고 많은 걸 담을 수 있겠지만, 음악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죠. 10장이 아니라 9장에 보면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영광 받기에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영광 받기에 합당한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뭔가를 봤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영에 있다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성경에서 네 군데의 성경 구절에서 이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거듭남은 영의 문제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거듭남은 영의 문제예요. 두 번째, 4장 24절 경배의 문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영의 문제.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여기에서는 뭘 말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8장 14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8장 14절에서 잠깐만요. 피신 분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꿔 얘기하면은 인도받는 문제가 영의 문제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 가지. 첫째는 거듭남. 두 번째 뭐죠? 경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근데 기묘한 게 거듭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누가 설명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많이 헤맸어요. 예배당 가보고 저 예배당 가보고 불교의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더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제 기숙사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집회를 한번 참석할 때 기묘하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 영이 거듭날 때 우리는 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얘기한다면은 주님은 대자였어요. 예? Spirit.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의 영은 작은 S예요.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는 한 영이 되어서 거듭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영의 문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세 번째, 인도를 받는 것도 뭘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을 해야 돼. 우리 이중호 형제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해서 두 영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은 과정을 거치셔야 했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합되셔야 했습니다. 성경에 연합된 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연합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온 구절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연합된 영을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고린도전서 몇 장?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매님들 한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형제님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연합된 영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안에 이 영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영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생활이 신선하고 활기차고 또 주님이 사랑스럽고 집회에 오면 생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영이 없지는 않은데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집회 왔어요? 집회 와. 집에 가면 집에 가고 헌금하면 좀 헌금하고. 그 영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공과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에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관계된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서 4장 8절. 경건의 연습은, 신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자, 있으시면 같이 읽으셔도 돼요.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약속해 줍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훈련이 있는데요. 첫째는 신체의 훈련,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훈련이에요. 자,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았는데요. 사전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짐네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맞나요? 짐네스틱. 이 단어가 뭐냐면은 체조예요, 체조.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은 경건의 체조라는 말이에요. 형제님들 어렸을 때 체조하셨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체조했잖아. 근데 경건의 훈련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의 체조는 해야 돼요. 저 최근에 이제 저기 헬스장에 가서 운동 좀 하는데 하고 나면은 컨디션이 달라져요.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서 영의 체조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1장 6절에서는 부채질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은사를 부채질하라. 부채질한다는 말은 불이 꺼져갈 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영은 있지만 부채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형제님들 부채질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근데 영의 부채질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여기 뭐라고 표현해? 두 종류의 영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있고, 하나는 사랑과 능력과 맑은 생각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연합된 영을 가졌지만 형제님들 어떤 영을 원하셔요? 네? 두려운 영 원하십니까? 형제들 만나면 두려워. 내가 뭐 하고 있었는데 만나면 두려워. 집회 가기 두려워. 이거 뭘 말해주냐면 영이 짐네스틱을 못해서 그래. 영의 체조를 많이 못하면은 주님 만나기가 두렵고 형제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져.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좀 읽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 아, 요한 형제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체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 되고 사랑의 영이 되어 지체들을 사랑하고 맑은 생각의 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하는가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아까 형님 언급하셨지만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의 이 구원은 생활 속의 구원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 보면은 성질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 부부간에 조금만 말해도 막 여기까지 막 차올라고, 성질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 결심할수록 잘 안 돼.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어. 속에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막 성질을 이길 수가 없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두 번째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우리 염려가요 끝없이 옵니다. 내 건강, 그렇죠? 내일 어떻게 뭘 먹을까? 장래 뭘 할까? 끝없는 이러한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심해서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이러한 성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 우리는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똑같은 주님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유해. 똑같은 주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집회 많이 참석해서입니까? 아니, 어디에 있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형제님들, 그리스도의 생활이 부유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앞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빼야 되는데 호흡하듯이.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방면에서 불러야 되는데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뭐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아내 보기 전에 아내를 보기 전에 혹은 남편을 보기 전에 혹은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주의 이름을 한 10번 부르는 훈련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숙제가 이거예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들은 요번부터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주의 이름을 몇 번 불러요? 10번 불러요. 한번 10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두 번만 더 부르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훈련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호흡하듯이 10번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염려나 성질이 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세 번째, 집회에 와서 풍성을 가지고 와야,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풍성해야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교통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나눠 드릴 게 있는데요. 생활훈련 실행표가 있는데 이거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자마자 또 숙제 준비 하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짐내스틱 체조를 하시라고 12주를 잘 통과하시면 12주 체조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될 겁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운동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2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부르시면 체크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 불렀어.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시.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12장을 가지고 가세요. 12장. 12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15주 동안 이것을 한 주에 한 장씩 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지역을 적으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날짜 적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저녁에 취침하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걸 자기가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9시, 10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6시, 7시 정하면 그때 일어나서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밤에도 나는 1시에 자겠다. 안 되고 11시에 자겠다. 12시에 자겠다. 하게 정해서 했으면 시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8, 9번, 10번 있는데 이것은 주일 집회를 참석하는 거, 간증, 사람들한테 주님을 말하고 복음 전파하고 신원하는 거. 이거를 다 적으셔서 위에는 2점씩이에요. 2점씩. 밑에는 4점씩.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 주는 주님의 이름 부르기만 다 해도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 주에 실행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걸 꼭 가져오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이동하셔서 저 위층으로 뒤에 계신 분 이동해 주시고 형제님이 가서 좀 도와주시고 짧게씩 1, 2분씩 교통하시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